몸에 긴장이 되어 있으면은 정확하게 맞추지를 못하듯이 우리도 화두가 일념이 안 되려고 하면은 몸에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 있고 마음에 엉뚱한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몸과 마음의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이제 번뇌 망상이라 할 수도 있지만은 다 내려놔야 돼요. 정진할 때 오직 일념으로. 그래 안 될 때는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하고 발언을 해야 됩니다. 일념으로. 그렇게 챙겨가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와서 더 앉아있는데 보면 참 자세가 좋아요. 아주 참 그림 같아. 아주 부처님 앉아있는 모습하고 똑같이 그대로 딱 이게 조각을 해놓으면은 부처님이다 할 정도로 참 자세가 아주 원만해요. 그런데 거의 머리에 아직까지 집중이 다 안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 5분만 탁 집중이 되다 하면 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런 걸 마음 먹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아이고, 나는 공부가 이제 아닌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럴수록 더 간절하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내가 얘기했죠. 이 공부는 허대를 많이 써야 됩니다. 마치 수영하는, 애기가 수영을 처음 배울 때는 물에 물도 먹고 이러지만은 자꾸 하루 이틀 훈련을 하면은 나중에 이제 호흡을 탁 가지런히 해가지고 저 건너에 가서 탁 잡을 수 있는 것 같이 우리 공부도 그래요. 처음에는 서툴지만은 자꾸 하루하루 나아가면은 점점 익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 선생님들이 말씀할 때에 익은 것은 익은 업장은 말이에요. 설게 만들고 점점 없어지게 녹아지게 만들고 설은 것은 이 공부는 아직 설잖아요. 설은 것은 점점 익게 만들어라 그랬어요. 익게 만드는 걸 어떻게 하느냐? 계속 애쓰는 거예요. 계속 애쓰다 보면은 어느덧 점점 무르익어 가는 것을 자기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 몸이 무르익어지고 마음이 무르익어지면은 집중이 잘 되고 그때 되면 다리도 아프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긴 시간 아닌데도 다리가 아픈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살짝 바꿔 놓으십시오. 위에 올라 있는 다리를 그대로 두고 밑에 있는 다리를 올려가지고 위로 싹 올려놓으면 다리 아픈 게 또 싹 없어져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나중에는 몇 시간째 하면은 금방 또 아파져요. 그런데 그거는 집중이 안 됐을 때 그래요. 집중이 잘 된다 하면은 다리 아픈 걸 싹 모르고 지나간다고요. 여러분이 재미난 영화 보러 갔을 때 엉덩이 아픕니까? 안 아프잖아. 그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이 가지런하고 집중이 쫙 되다 보면은 금방 1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1시간 금방 지나가서 그 멍한 상태에서 지나가면 안 되고 오직 일념이 간절해야 돼. 그걸 우리는 순간순간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내 스스로를 날 돌아봐야 되고 또 자꾸 그 발언을 해야 돼요. 자꾸 연습하는 과정에서 점점 다듬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애쓰고 정진한 것만큼 좋아지는 결실이 있는 것이지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와서 이제 자세를 가다듬고 호흡을 가다듬고 또 스님 법문을 듣고 가다듬으면 그 순간순간이 참 익어지 가지고 나중에는 원만하게 그 참 좋은 수행자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여러분 오실 때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반 스님들이 그래 전화 와가지고 스님 처음에 1차 할 때보다 오늘 이제 17차인데 16차 할 때 보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 그 바깥에서 실시간 중계를 보는 스님이 참 좋아졌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장도 좋아졌고 자세도 좋아졌고 점점 무르익어 가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자기를 점검해보면은 내가 일념으로 화살 쏠 때처럼 쭉 나가지 않는다고 마음속으로 고민을 하고 애달파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점점 무르익어 가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언젠가 가면은 한 걸음 두 걸음 가면은 천리길도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야 됩니다. 공부 안 된다고 절대 짜증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정진하는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가다듬어 가야 됩니다. 그래 할 때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자, 무릎을 쭉 펴십시오.
불을 피고 만져주세요. 이때도 이목구를 챙기면서 이목구 자, 챙기면서 만져줘야 돼요. 지금은 이제 참 노스님이 됐는데 여기 옛날에 70년대 중반에 여기 우리 선방에서 이제 입성 보던 스님이 누구라 하면 이제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유명 인사가 된 스님인데 공부도 안 되거든요. 어떤 데는 잘 되다가 어떤 데는 또 장막 낀 하늘처럼 구중충하게 공부가 참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여 뒤에 계곡이랑 불일 폭포라고 있어요. 그 폭포에 혼자 가가지고 공부가 왜 잘 되려면 잘 되는데 왜 안 될 때는 이렇게 참 장막 낀 하늘처럼 잘 안 되느냐 하고 거기서 이목구 화두가 들리다 안 들리다 하니까 폭포를 보면서 노래를 했답니다. 그 당시에 유행한 노래가 뭐냐면 돌아와요 부산항인가 봐. 그래서 이목구 이것이 무엇인고 하면서 한 20분 노래를 불렀는데 뭐 뒤에가 좀 설렁하더래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수녀님이 설암산 넘어간다고 한 20명이 지나가다가 떡 서가지고 뒤에서 그 스님이 바위 위에서 노래하는 걸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어이구 수녀님 뭐 하세요? 하기는 아니 스님 노래가 하도 이상해서 듣고 있어요. 무슨 그런 노래 다 있습니까? 하더래. 그래서 스님이 창피해가지고 아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내 좋은 연불이니까 그래 아시고 지나가 주시고 인사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님도 그렇게 마음을 갈고 닦아가지고 나중에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 또 이제 선화를 잘 그려요. 선화를 잘 그려가지고 저기 불란서 가서도 막 초대 작가 그 전시하는 게 있죠. 선화 작가 전시도 많이 했고 아주 유명한 그런 선서화가 스님이 됐었습니다. 얼마 전에 송화사 다녀가셨는데 내가 그분 조남을 한번 말씀드리면 안 되겠는데 얼마 전에 통도사에 그 스님 절에 가가지고 스님이 옛날에 이목구 노래 불렀다는데 지금도 생각나십니까? 하기는 씩 웃으시더라고. 그렇게 애를 다 써야 돼요. 일가를 이루는 사람들이 보면은 다 그래 애쓰는 그런 미천이 있어요. 다. 여러분들도 안 되면은 그럼 가면서 절에 오면서 가면서 이목구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면서 이거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느 날 나중에 돌아오는 거예요. 몸에 돌아와가지고 순간순간 이목구가 쫙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애를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와서 부처님한테 절할 때도 부처님 자비심으로 인도하십시오. 이 몸뚱이 끌고 이것이 무엇인지 이목구 챙겨가겠습니다. 자비심으로 인도하셔서 깨달아 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쫙 삼별하면서 내 마음에 항상 발언을 해야 돼요. 그 간절하면 이루어진다 하잖아요. 간절한 마음이 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을 때 점점 내 마음속에 공부도 무르익어 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옛날에 이제 스님들이 그럽니다. 공부 안 될 때는 송하두를 하다가 그 다음에 염하두를 하다가 그래서 하다 보면 주작 되다가 안 되다가 하거든요.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진이돈발 갑자기 공부가 착 들어온다 했습니다. 저번에 내가 얘기했죠. 끽다고 그 조주 스님의 스승이 남전 스님인데 남전 스님이 선방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정말 공부를 했는데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나는 전생에 닦은 성근이 없어가지고 금생에 참 공부 이거 안 되는갑다. 그러면 내가 공부 잘한 스님들한테 복을 지어줘야지 하면서 저 밭에 가서 채소 따듬고 그 따듬어 와가지고 씻어가지고 공양간에 올리고 하는 그 일을 맡아 했었어요. 그걸 원두소임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자복에 앉아서 할 때는 뭐 망념이 들어오고 안 되고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마음을 탁 내려놓고 밭에 가서 일을 하니까 공부가 딱 돌아가지고 차나 깨나 이목구가 이게 탁 붙어 있는 거예요. 마치 또 여기 뭐 붙이는 것처럼 탁 공부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채소를 가꾸면서도 이목구 하다가 호련히 깨달았어요. 그와 같이 공부를 깨달은 스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선사 스님들의 그 일하다 보면은 자복에서 열심히 할 때보다도 만행의 길에 나갔을 때
그때 일념일념 챙기다가 깨달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서산대사라는 스님도 지리산에서 공부를 끝내고 해제하고 나서 이목코 챙기면서 저 남문을 지나가는데 낫닥이 꼭꼭 울더래요. 가끔 낫닥이 우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 의심이 쫙 돌아오면서 눈앞이 확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도송 하나 촥 읊었습니다. 합장하십시오. 머리는 세워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고 옛사람 일찍이 일렀기에 내 오늘 탁구름 소리 듣고서 어허 능히 대장부 할 일을 마쳤도다. 합장 내리십시오. 이건 경지는 눈 밝은 스님이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인정해주고 이심전심으로 서로 통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걸 우리한테 들려준다 한들 우리는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 닭울음 소리 듣고서 옛 사람이 일찍 일줄 때 머리는 세어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고 일러줬는데, 오늘 내가 낫닥이 우는 소리를 듣고서 능히 대장부 할 일을 마쳤다 하는 것은 우리 공부를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 읊은 시가 있는데, 그 서산대사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큰 핵을 끈 대선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정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이 나중에 큰 지혜를 완성하게 되는 그런 깃털이 되는 거예요. 저기 도자기를 구울 때도 처음에 이렇게 틀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진흙을 파가지고 이렇게 착 다져가지고 반죽을 만들어가지고 탁탁탁 물레 위에 돌려가지고 참 돌리면 도자기가 완성되는 것 같이 우리 공부도 모든 것이 다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곡식을 뿌려놓고 처음에 이제 밭을 가꾸고 잡초를 매주고 하면은 삭이 나가지고 열매를 맺고 결실을 거두듯이 우리 공부도 그렇게 자꾸 내 스스로가 자꾸 달래면서 자꾸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산보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보살펴주고 하는 자비심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점점 달라져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은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합장하십시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옛날에 들려주는 양지 스님의 공덕을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오시라 오시라 공덕 닦으러 오시라. 서럽디 서러운 인생살이 공덕 닦으러 오시라. 합장 내리십시오. 정말 인생을 돌아보면은 뭐 참 나중에 보면 다 허망하고 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을 닦는 것은 큰 공덕이 되고, 마음을 닦아가지고 지혜를 성취하고 내가 부처의 도에 접어들어 보면은 가장 보람된 삶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큰 공덕이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덕 닦으러 매주마다 올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보람이 되고, 정말 서러운 인생살이에서 내가 가장 잘 살았구나 하는 그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나날이 정진하면서 날마다 좋은 날 이루어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일어서십시오. 해몽거사. 죽도 있죠? 스님께 성대의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다 승불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무릎 덮개, 그 무릎 덮개가 준비되어 있으면은 가져오셔가지고 살포시 무릎을 덮어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포행하고 일어설 때는 접어가지고 자복 옆에 딱 놔놓으면 되니까 그 있으면 준비해 오시고 또 견딜만 하면 견뎌하시고 또 이제 여기 온도를 조절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예, 우리 송황사에서는 정리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마음 놓고 오셔도 되고 또 준비된 분들은 무릎 덮개 가져와서 무릎을 다 덮어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걸림하셨습니다.